할렐루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신자가 매울 신자가 아니고 새로울 신자가 아니고 거듭 신자입니다. 거듭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신 그 말씀들을 모아놓은 것, 기록해놓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가 원래 히브리어로 성경 원어로는 데바림이라고 해서 그 뜻이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을 모아놓은 것,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모세 오경의 말씀을 주셨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모든 말씀들을 모아서 다시 반복해서 총정리해서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예요. 근데 이 신명기 말씀이 어디에서 주어진 말씀이냐면 광야 40년 동안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인데 이 광야가 미드바르라고 불려지게 되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미드바르 광야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 덕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졌고 광야 덕분에 고난 덕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 광야를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곳이다 라고 광야라는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이죠.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광야와 같이 내일을 일을 알 수가 없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곳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곳입니다. 신명기는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다음 세대들에게 거듭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어디에 계셨죠? 광야에 계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시작할 모든 영적인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하여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3번의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그때마다 마귀에게 대응하며 주셨던 그 말씀이 바로 전부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 3년 가까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정말 고난스러운 광야의 끝자락에 서 있으면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광야를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가게들이 문을 닫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나라로부터 이 재난 지원금을 받아가면서까지 지난 3년간 광야의 고난을 거쳐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신명기 말씀을 주일마다 거듭거듭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신명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과연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꼭 드려야 되는가? 교회라는 어떤 곳인가? 구원은 무엇인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인가? 자유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그 소중한 가치를, 영적인 교훈들을 이 광야 고난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우쳐 왔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고백합니다. 정말 예배가 소중한 줄 알았다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았다고,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 속에서 그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광야 속에서 말씀을 주셨을까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그러고 말씀대로 예배하라고 그러고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두시면 안 되나요? 먹고 살기 힘든데 그냥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시면 안 되나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굳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예배해라, 말씀대로 순종해라,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그것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오늘 1절 말씀처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광야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단지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생존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살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광야 속에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생존을 넘어서서 먹고 사는 일을 넘어서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것이 바로 광야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학원 보내고 길러내기도 힘든데 왜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자녀들을 기르고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수하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 가나안 땅의 세상 속에서 단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정도로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존을 넘어서서 탁월한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생존을 넘어서서 세상 복을 복인 줄 알고 쫓아만 다니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면서도 복을 받고 나가면서도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몸에서 난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뭡니까? 부자 되는 겁니다.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게 복입니까? 부자 돼서 망한 인생이 한둘이 아닙니다. 높아져가지고 교만해서 망한 인생이 한둘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속에서 생존을 넘어서서 탁월한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탁월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더 이상 망하지 아니하도록 참된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신명기 말씀을 거듭거듭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하라 그랬잖아요.
돌판에 기록하기 위해서 그 거친 돌 표면에다가 하얀 석회를 바르고 말씀을 다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마주보게 한 다음에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아멘으로 서로 화답하게 하셨어요. 말씀에 아멘으로 하는 것으로 서로 연습을 시키셨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만이 아니라 너의 신비에, 마음의 돌판에 새겨지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새겨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가나안 땅에 가서 생존하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탁월하게 될 것이다.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내 몸에서 난 자녀들까지 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이 뉴스가 있더라고요.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물리학자들이 아주 비리비리한 양파 하나와 튼실한 양파 하나 두 개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한 컵에다 물을 담고 그 컵에는 좋아요, 사랑해 이 글자를 딱 붙입니다. 그리고 또 한 컵에는 싫어, 안해, 미워 이런 글자를 써서 딱 붙입니다. 그리고 비리비리한 양파는 사랑해, 좋아요 이렇게 긍정적인 글자가 붙어있는 컵에다가 심고, 튼실한 양파는 싫어요, 미워요, 안해 이런 부정적인 글자가 붙은 컵에다가 이 양파를 딱 심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물만 채워줘요. 그대로 두어요.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비리비리하지만 긍정적인 글자가 붙어있는 컵에 물을 담고 심은 양파는 오히려 튼실하여지고, 튼실하였지만 부정적인 글자가 붙어있는 컵에 심은 양파는 2주일이 지나자 썩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글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의 경험과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지혜와 사람들의 감정과 사람들의 인격이 담겨져서 만들어진 것이 글자이기 때문에 이 글자 안에는 저마다 고유의 파동이 있다는 거예요. 물리학적으로. 그래서 그 글자를 붙여놓기만 해도 그 글자가 가진 파동이 생명을 썩게 하기도 하고 생명을 건강하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목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거실에 붙이고 공부하는 내 책상 위에 붙이고 회사 내 책상에다 붙이고 사업장에다 붙이고, 여러분, 하물며 사람의 글자도 썩게 하고 살게 하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십시오. 설교를 들을 때도 꼭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난 듣고 잊어버린다. 그러면 그 말씀을 기록하십시오. 새벽마다 아침마다 전달되어지는 새벽기도 음성 파일 듣기만 하지 말고 기록하십시오. 기도가 도무지 안 되고 허탄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서 기도조차 되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을 필사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필사할 때 우리의 생존이, 여러분,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되었던 그 말씀을 오늘 순종하게 되어지면 생존 정도가 아니라,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탁월하게 될 것이고 내 몸에서 난 자녀들에게까지 이 복이 전수가 될 것이며 성읍이든 들이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 하나님이 모든 소유까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세상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거기에 있는 권위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사에 들어갔는데 직장 상사에게 사장에게 순종 안 하고서 그 회사 생활이 가능합니까? 그 회사 안에서 있는 질서, 이 사회가 갖고 있는 기준, 질서, 법들을 지키지 않고서 어떻게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회를 들어가든 어떤 조직을 들어가든 거기에 있는 합당한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여러분 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뭘 먼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 가서 사장에게는 순종하는데 세상 법은 잘 지키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고 하나님 주신 질서를 지키지 않고 있다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사고 있는 그 순종은 과연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법과 권위에 순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존을 넘어서서 탁월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담는 그릇 자체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공식적으로 주어진 사명, 메시아로서의 공생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말씀으로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이 다 신명기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을 때 이기신 그 결과를 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당하신 첫 번째 시험은 뭐였죠? 필요에 반응하며 살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마귀는 기가 막히게 알죠. 40일 금식하였으니 먹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얼마나 배가 고프고 먹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말합니다. 이 돌들로 하여금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필요를 따라 살아라. 필요에 반응하며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여 필요를 따라 살라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당장 먹는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광야는 우리가 낮아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회사에 처음 들어가면 우리 직급이 낮잖아요.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약자가 되잖아요. 우리를 낮추셔요. 낮아지면 줄이잖아요. 직장 처음 들어가게 되어지면 월급이 적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떼고 남으면 남는 게 별로 없어서 남들은 그냥 쉽게 그 필요를 채우는데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 차도 타고 저 차도 타고 이 옷도 입고 저 옷도 입고 여기저 여행도 다니고 자식들 공부도 시키고 이 필요를 다 채우는데 나는 낮아서 그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줄이게 하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해서 만나를 통해서 먹고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낮아졌을 때, 가난할 때, 그 필요를 잘 채우지 못할 때, 줄일 때, 너무 어려워서 자식 학원비조차 주는 것도 부담스러울 때, 학원도 못 보낼 때, 더 좋은 걸 주지 못할 때, 그때 필요에 반응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말씀에 반응하며 살 때 모든 낮아짐을, 모든 가난함을 이길 수 있다.
말씀에 반응하며 살 때 오히려 하나님은 너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필요에 반응하며 살라고 하는 마귀의 시험을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사는 것으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한 우리 인생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굶주린 적이 없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신발이 헤어지거나 벌거벗은 채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만나를 통해 공급해 주셨습니다. 기름 한 방울로 하지 않는데 사막의 그 추운 밤을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사막의 그 뜨거운 햇볕을 더위 먹지 않고 죽지 않도록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 때 모든 광야의 낮아짐과 주림과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광야에서 겪으셨던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십자가 없이 너를 증명하라는 시험이에요. 마귀가 이제 필요에 따라 반응하며 살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려고 했는데, 사명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 실패하자 이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서 가장 높은 성의 이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험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높은 성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줘서 너의 하나님의 아들을 죽지 않도록 받아줄 것 아니냐. 그러면 그것을 지켜보는 이 성읍의 많은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거야.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람들 보는 앞에 뛰어내려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받아, 증명해. 그러면 너 굳이 십자가 질 필요 없잖아. 지금 예루살렘 이 성읍 안에 자기가 진짜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과 굳이 경쟁할 필요도 없고 네가 십자가를 지면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할 필요도 없잖아. 그러니 십자가 없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라. 이것이 바로 마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주는 시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 없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고생하지 말고 너의 존재를 증명해. 인정받아. 여러분, 세상은 어떤 것이에요? 내 손에 흙 안 묻히고 고생 안 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것이고 인정받는 것이고 자기가 나 이런 사람이야 증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귀가 그런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신명기 3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태복음 4장 7절에 이렇게 이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마귀의 이 시험을 예수님은 무엇으로 대응하십니까? 또 기록되었으되. 이것은 바로 신명기 3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 사람들 앞에서 뛰어내려서 네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너를 채점할 거야. 테스트할 거야.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의 시험은 뭐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고생 안 하는 자리에 올라가고 고생 없이 십자가 지지 말고 고난을 타협하고 피해서 너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테스트 받고 시험 받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아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십자가 없이 너 자신을 증명하라는 마귀의 시험 앞에서 나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만 반응하여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께만 인정받겠다고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죠? 오늘 3절 말씀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지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복을 받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는가? 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는가? 아니면 나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 있는가? 나는 넓은 길에 있는가? 나는 좁은 길에 있는가?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기도 하고 무가치하게 여기기도 하고 그 신앙이 흔들리기도 합니까? 그 인정 문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위치에 상관없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직분에 상관없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 상관없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인정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그가 있는 곳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 성읍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큰 집에서도 복을 받고 작은 집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회사를 가든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을 주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셨던 시험은 세상의 영광과 예배를 바꾸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마귀가 두 번째 시험까지 실패하자 세 번째 시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성읍의 높은 곳에 성 위에 올라가 봐야 그 성읍밖에 못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지극히 높은 산이 올라가니까 온 세상이 다 보입니다. 그러면서 천하 만국에 있는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네가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 네 개가 누구예요? 마귀에게 나에게 한 번만 예배하면 예배의 대상을 한 번만 바꿔라. 그러면 세상 모든 영광을 소유하게 될 거야. 세상의 영광과 소유와 예배를 바꾸라는 시험입니다. 이게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신명기 26장 10절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26장 10절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맛있는 것도, 아무리 영광스러워 보고 보기에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소유라 할지라도 나는 예배와 바꿀 수 없다. 예배의 대상을 바꿀 수 없다. 소유물과 하나님을 바꿀 수 없다. 우리 큰애가 휴가를 나왔을 때 한 2달 전이죠. 어디 갈 데는 없고 그래서 어디 좀 경치 좋은 데 가서 우리 가족끼리 차도 마시고 도란도란 얘기도 좀 하자. 근데 어디 좋은 데 없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던 중에 우리 둘째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저기 수원 광교 있죠. 광교에 가면 호수가 있고 거기 아파트 단지가 있고 또 카페도 있는데
산책길도 있고 너무 좋대요. 거기가 요즘에 수원의 핫 플레이스래요. 예. 그래서 자기 친구들도 이미 많이 갔다 왔대요. 여러분도 갔다 오신 분 계시죠? 그래서 제가 늘 차만 타고 낮에만 지켜봤던 그곳을 가족끼리 한번 갔어요. 갔더니 밤에 갔는데 영광스럽더라고요. 예. 수원 광교에 있는 그 호수 있죠. 이야, 그 호수에 비치는 아파트의 화려한 그 불빛과 네온 사인, 예, 영광스럽더라고요. 그리고 호수 주변에 있는 둘레길, 산책길, 물론 이 호메시동에 있는 이 산책길도 너무 아름답고 좋지만 비할 바가 없이 영광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딸내미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빠, 나도 이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 아빠, 나도 이런 산책길에서 산책하고 싶다. 그러면 열심히 사진만 찍고 왔어요. 마귀가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을 바꿔라. 이거 소유하게 해줄게.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기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무리 부러워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경험하고 싶어도 예배와 바꾸지 말라. 그럴 때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오늘 4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를 지켜내는 그 백성과 그 자녀들에게 모든 소유와 소유를 담을 광주리와 그릇에까지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의 이 세 가지 이 시험을 신명기 이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가 삶에서 겪어가는 모든 종류의 시험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를 따라 반응하여 살지 말고 말씀에 반응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서 살지 말고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만 나의 신앙이, 나의 삶의 가치가 증명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결코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도 소유와도 예배를 바꾸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자녀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모든 소유와 소유를 담는 그릇까지도 하나님 다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으로 가나안에서 겪게 될 이 시험을 이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존을 넘어서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상황입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난민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은 어떤 민족들이 있습니까? 가나안은 당시에 철기 문명으로 무장된 군대입니다. 최첨단의 건축술로 지어진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가득합니다. 하늘의 별자리와 계절을 읽을 수 있고 삼라만상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천문학과 수학 지식과 당시에는 하이테크닉이었던 농경 기술을 가진 최첨단 문명을 가진 민족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민족들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 나의 경제적 형편을 넘어서서
나의 지금 지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나의 가방끈을 넘어서서, 나의 인격 수준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내가 유머 감각이 있냐 없냐 상관없이,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상관없이, 경험이 있냐 없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민족들 위해서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실제로 그렇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만 그래요? 우리 민족도 그래요.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우리 민족만큼 말씀을 사랑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건 민족은 유대인 말고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는지 아세요? 우리 민족은요, 선교사가 이 땅에 발을 밟기 이전에 성경이 먼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선교사가 성경을 전해준 게 아니에요. 이 땅을 밟으면서 선교사가 와서 말씀 전해주고 설교해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게 아니라고요. 1832년에 칼 귀츠라프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왔어요. 그런데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입항을 허락을 안 해줘요. 그래서 배 안에서 40일 동안 이 섬 저 섬을 떠돌다가 거기서 겨우 주기도문 정도만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가져온 한문으로 된 성경 있죠. 그것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40일 동안 떠돌다가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 한문으로 된 성경과 한글로 번역된 주기도문만을 이 땅에 전해주고 배에서 내려보지도 못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시어머노를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조선군에 의해서 이 포탄에 의해서 폭파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 포졸들에게 끌려 나와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는데, 토마스 선교사는 죽기 직전에 자기를 참수하려고 하는 그 포졸들, 지켜보는 그 포졸에게 이 성경 한 권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죽음을 당합니다. 한국 땅에 들어와 가지고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한 거죠. 그런데 후에 이 성경을 받아든 포졸이 평양 장대인 교회의 초대 장로가 됩니다. 누구 설교를 들어서가 아니라 그 성경을 받아들었는데 종이가 부들부들하고 얇고 또 좋은 거예요. 그 집에 와 보니까 집이 이렇게 벽지가 헐어 있고 뭐 이러니까 벽지로 다 발랐는데 퇴근하고 와가지고 밤에 누우면은 요한복음이 보이고, 이쪽을 보면 마태복음이 보이고, 이쪽 보이면 요한복음이 보이고, 누가복음이 보이고, 바닥에 또 깔았더니, 바닥에 깔고도 기름칠을 했더니 바닥에서는 또 뭐 다른 성경이 막 보이고,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장대영 교회 초대 장로가 됩니다. 후에 수십 년이 지나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이 땅에 최초로 선교사로서 땅을 밟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놀랍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뿌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뿌려놓으신 것을 우리는 거두었을 뿐입니다. 어떻게 이 뿌려진 것이 확산되었을까요? 백진기, 서상용 등 여러 개성 상인들, 홍삼을 팔던 이 보부상들이 보급되었던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홍삼을 팔러 가는 곳곳마다, 성읍마다, 마을마다 성경을 보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권서인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권하는 사람. 홍삼만 판 게 아니라 홍삼을 팔면서 성경을 같이 보급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성경을 절대로 공짜로 주지 않았습니다. 다 돈을 주고 사게 했습니다. 당시에는 일반 책도 가격이 굉장히 비쌌어요. 하물며 성경은 그 가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그 값을 주고 다 팔았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성경을 공짜로 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돈을 받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 있고, 돈을 요구해서도 안 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대신에 값을 꼭 치러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을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만약 누군가의 병을 고쳐주었다고, 기도해서 고쳐주었다고 돈을 요구한다, 헌금을 요구한다, 아니면 너의 인생의 앞날 진로를 안내해주기 위해서 뭐 예언 같은 걸 막 해준다, 뭐 상담 같은 걸 해준다, 그리고 돈을 받는다, 그리고 귀신 들린 것을 기도해줘서 쫓아줬으니까 헌금을 요하고 헌금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다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요 사이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당들이 구태주고 돈 받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점쟁이한테 돈 주고 복채 주고 진로 상담 받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귀신을 쫓아주든 병을 낫게 하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하십니다. 돈을 주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어떤 사역자가, 어떤 무슨 은사 받은 자가 이렇게 하면서 돈을 요구한다, 그러면서 막 돈을 헌금을 얼마를 막 심어라, 그럼 병 낫게 된다, 여러분 다 사이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마술사 시몬은 사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나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 능력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마술로 돈 버는 것보다도 저 능력 가지면 병 고치고 귀신 쫓아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사도들에게 그 기도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당신들 그 능력이 나에게 전수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다가 그는 저주를 받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보부상들이 성경 한 권을 이렇게 팔아요. 반드시 값을 받고 팔아요. 그 성경 한 권의 값은 적어도 쌀 한 가마, 80kg 쌀 한 가마, 그 이상의 값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에 TV가 들어왔을 때 없었어요. 저희 집이 어렸을 때 좀 부유한 집안이어가지고 그 마을에서, 동네에서 TV가 우리 집밖에 없었어요. 흑백 TV, 마치 서랍장처럼 만들어져서 이렇게 쫙 열면 TV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들어왔더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저한테 얼마나 잘 보이려고 하는지 동네 친구들이 한 번만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고 파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고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한 권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귀한 성경이 들어왔기 때문에 온 집안 식구들이 모여서 그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온 마을 식구들이 그 집에 있는 성경 하나 보려고 거기에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에 대해서만은 반드시 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어떤 사역자가 죽을 사람을 낫게 해주는 기도를 하더라도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역자가 귀신을 내어 쫓았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헌금을 요구하거나 돈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대해서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왜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사람과 그 집안과 그 자녀가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말씀을 뿌렸은즉 너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말씀에 대해서 값을 치르는 것은 결코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말씀에 대해서 값을 치르는 것은 결코 허비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지나치다고 말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육적인 것을 아무리 많이 제공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받는 말씀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말씀은 받는 자들이 반드시 자기가 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을 받는 자들이 탁월하게 되고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질병은 한번 고쳐져도 또다시 질병이 들고, 질병이 고쳐지거나 귀신이 내쫓아지거나, 이 모든 것들은 불교도 하고 무당도 하고 점쟁이들도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지만, 이런 것은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생존을 넘어서서 이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탁월한 사람이 되게 하고, 한번 왔다가 썩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하는 그 복과는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썩어지지 않는 복, 우리를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구별하여 탁월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값을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와 같이 값을 치르고 소중하게 여기는 민족은 전 세계에 유대인들과 한민족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6월절, 초막절, 77절, 절기 때마다 온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초막을 짓고,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초막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때로는 금식하며 무교병과 씀나물을 먹으면서 그 들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일주일을 그렇게 보냅니다. 때로는 2주일을, 3주일을, 절기마다 특징마다 10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래요. 세계 어느 민족도 여러분 없는, 우리나라에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새벽기도도 있고 금요철야도 있고, 이거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심지어 이건 유대인들도 없어요. 우리 민족은 유대인보다 더 보면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 민족에만 또 있는 게 뭐냐? 사경회입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은 사경회를 통해 시작되었잖아요. 사경회의 뜻이 뭐냐면 조사의 사자, 성경 경자예요. 성경을 샅샅이 조사하기 위해서 회 모였다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이요? 최소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부흥회 일주일하고, 특별 새벽기도회 일주일하고, 고난주간 때 일주일하고, 부활절 때 일주일하고, 그리고 매년 연초에는 3주간 동안 하잖아요. 이것은 유대인의 절기처럼 우리는 사경회를 그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은 말씀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평양에서 사경회가 열린다 그러니까 심지어 저 부산에서 그 소식을 듣고 쌀 한 가마를 짊어지고 온 가족들이 걸어 올라오면서 밥을 지어 먹고 올라오면서 평양에 도착해서 밥해 먹고 말씀 듣고, 밥해 먹고 기도하고, 밥해 먹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더 말씀 듣고 싶어서 아예 그냥 밥 안 하고 금식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일주일간의 사경회를 온 가족들이 집중하여서 했던 거예요. 우리도 부흥회 할 때, 특별 새벽기도회, 사경회 이렇게 할 때 직장 갔다 와서 새벽에, 직장 갔다 와서 저녁에 일주일간 온 가족들이 새벽을 깨워서 카풀을 하면서 추운 겨울에도, 몸이 나른한 그 봄날에도 말씀을 조사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사경의 기간 동안 그냥 말씀만 듣고 묵상합니까? 말씀에 대한 값을 치르잖아요. 그 부흥회 때, 사경회 때, 특별 새벽기도회 때 시간마다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절기 때마다 절기에 합당한 각각 예물을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면서 그들은 또 그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함께 먹고 때는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한민족이 얼마나 말씀을 사랑했고 말씀대로 예배했는지 부흥회 때마다, 사경회 때마다, 그때마다 감사의 헌금을 값으로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어려운 중에도 신방을 가면 우리 가정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면 그 말씀에 대한 값을 치르면서 신방 헌금을 다 했던 것이죠. 왜 이렇게 할까요? 그것은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사경회를 하고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을 때 그때가 어떤 때예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어요. 일제 36년간 모든 것을 수탈당하고 해방 5년 만에 나라가 두동강 나서 3년간의 남북 전쟁이 일어나서 이 땅이 초토화가 되고 산업 기반이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서 다른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고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를 가지고 부대찌개를 끓여 먹고 연명했던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고 말씀을 얻기 위해서는 값을 치르는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과하다고 말하지 않았고 아깝다고 말하지 않았고 지나치다고 말하지 않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 가난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셨잖아요. 내 자녀들의 떡반죽 그릇과 그릇들이 복을 받게 하셨잖아요. 내 자녀들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선조들의 자녀들 세대들인 것이죠. 이 시대는 무슨 싸움이에요? 컨텐츠 싸움이잖아요.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한류, K-팝, K-방역, 요즘은 K-방산, K-무비, K-드라마. 내 몸에서 난 자녀들, 그들이 담는 컨텐츠, 그 그릇들이 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필요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갈 때,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편한 자리에 가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시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며 감당하며 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백성, 세상의 그 어떤 영광도 소유도 외배와 바꾸지 않는 그 백성, 그 백성의 자녀들, 내 몸에서 난 자녀들이 들어가도 나가도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탁월하게 되고 복을 받는 것은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다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이게 문맥이 안 맞는 거 같잖아요. 원래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잘 때도 주신다는 거예요. 잠을 잘 때도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잠을 잘 때도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되었던 것들이 잠을 잘 때에도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6절 말씀이에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어떤 상황에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할까요? 네.